또?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예,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 나를 알아요? 얼마나 알아? 시스터는 나 알아? 네?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이 저는 요즘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진짜 그분이 자체가 사랑이고 자체가 은혜고 자체가 평강이고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시고 하나님은 평강이시고 하나님 뭐예요?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안식이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요즘에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아니 예전에도 그런 뭐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정하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내가 갖는 이 감정하고는 좀 달라요. 알아서 그 사랑이 알아져서 내가 갖는 이 감정하고는 차원이 달라. 예.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자꾸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꾸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예전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뭘 잘 해줘서 많은 돈을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나를 뭐 많이 이렇게 그냥 사랑해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 또 맛있는 걸 사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걸 사주셔서 뭐 더 나아가서 뭐 집도 하나 사줬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그 은혜라고 하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부모님의 엄마의 또 아빠의 마음에 내가 다 그 마음을 진짜 알아버렸어. 속을 다 알아버렸어요. 요때는 전에는 내가 그 주신 걸로 눈에 보여지는 주신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막 내가 그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고 막 그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 마음 자체를 알아버리면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막 내 가슴에 와닿고 그게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알기를 원하나?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표현,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 아들까지 내어주고 막 그렇게 막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벌써 삐치셔서 우리를 다 내쳐버리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냥 안 놔두시고 끝까지 그냥 지키고 계세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사랑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면 막 요놈의 자식 하면서 사랑의 맥까지 대시면서 우리를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둘째 아들이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요놈의 자식 자기 상속이라고 그러면서 내 것 주세요. 내 상속 주세요. 그리고 그 상속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그 상속을 받으면 살아서 받으면 그게 죄거든요. 돌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아버지는 그냥 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서 허랑망탕 다 썼어.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한테 오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는 얘가 떠난 날부터 뭐 했어요? 기다리고 계셨어. 어쩌면 좋으냐.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가서 세상에 살아보니까 세상에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세상에 나는 그 집의 아들 자격 말고 종으로라도 다 그 집에 함께만 있게만 해줘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러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동네 뭐라 그래? 동네 거기를 뭐라 그래? 어기를 동구박에서 나와서 이놈이 언제 올라나오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쁘겠냐고. 근데 이 아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나서 그 자기는 여기서 살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는 진짜 아버지 집에 가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평소에는 원망스럽고 막 아버지의 귀한 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몰랐을 때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떠나는 게 더 차라리 낫겠어 하고 자기 상속을 받아서 떠났는데 나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만 있는 것도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상황을 처해봐야 어떤 상황에 처해져 봐야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내 마음을 터치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몰라요. 안다고 한다고 아니 몰라. 뭘로만 알아요? 성령으로만 알아요. 내가 이런 말 종종 하죠. 집사님 내가 지금 만약에 독일어로 얘기를 한다. 독일어 알고 있어? 모르죠. 그러면 독일어로 내가 얘기를 하면 설교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집사님한테는 내가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한국말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표현할 때 말할 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귀에.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주셨는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면 성령이에요. 성령만 하나님을 아신다고 해서 성령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똑똑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뭐하라? 속지 말라. 자, 거기 한번 3장 한번 보실래요? 3장 18절. 3장 18절.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그걸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착각을 해요. 세상의 지혜 똑똑한 거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보인다고 깨달아진다고요? 읽어진다고? 아니요. 자기 관점으로는 읽어지겠지. 세상 지혜로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몰라요. 누구로만 알아? 성령으로만 알아.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나는 이렇게 무식한데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요. 나는 이런데요. 나는 뭐한데요. 어린데요. 뭐 나이가 먹었는데요. 상관없어요. 누가? 성령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소통이 돼요.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진짜 하늘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뭐한 거예요? 어리석어요. 이 말을 안 믿어 우리는 자꾸.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줄로 착각해요. 천만에 만만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아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10절.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위에서 무슨 지혜라고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의 지혜. 한번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온전한 것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뭐를 말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래요. 누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그래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그런데 8절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똑똑한데 몰라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세상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아멘이에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면 오직 뭘만 아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겠어요? 안 임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거의 뭐예요? 그냥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자, 그러면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한다고 그래요? 통달하신대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안다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이걸 인정 좀 하자고요. 이걸 인정 좀 하자. 아멘이죠?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요 모르면 답답해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신앙생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감격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실제 가슴에 와닿아요. 감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자고요.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알자는 거예요. 한 번 성경 보고 안다. 천만에 만만에. 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뭘로만 분별된다? 영적인 것으로만.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한국말은 뭘로만 알아들어요? 한국말 가진 사람만 알아들어요. 아멘이에요? 영의 말은 누구만 알아들어요? 영을 가진 사람만. 영이 임한 사람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자고 늙고 젊고 상관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만 분별이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 아멘이죠? 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속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아요. 지식으로 안 돼요. 그런 껍데기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아요. 성령의 일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관점으로 따져요. 옳고 그른 것을. 그래서 어디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인정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살인하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래? 왜 용서가 없어? 막 이렇게 따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은 내가 인정이 되는데 어떤 게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안다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뭘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질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냐고. 예? 아멘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성령이 계세요? 예.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그전에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잘 속아요. 우리는 내 지혜로 이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천만에 만만이에요.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판단하죠. 영은 다 판단하시니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다. 그러면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제가 그렇게 많이 외치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아십니까? 알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감격해요. 그분의 사랑이 밀려와요. 막 그분의 은혜가 넘치다.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세상이 이렇게 돼요. 나 같은 거 세상에
어쩌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진짜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게 내 가슴 심장에 와서 나를 건드린다고요. 이렇게 사랑해봤어요? 네? 지집사님 사랑해봤어요? 그 웃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대 지금. 진짜? 진짜? 내가 거기다가 한 번만 한마디만 이간질하면 그거 깨질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사랑을 해? 좋으니까 아니, 그런 정도만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보여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상황만 보면 겉에 보면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사랑스럽고 못해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싫고 내가 너하고 다시 태어나면 내가 너하고 절대로 내가 진짜 결혼 안 한다 내가. 근데 우리 지난번에 박 권사님 여기 박 권사님 그 박 권사님 박某某권사님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하고 결혼할 거야. 이러더라고. 박장희 권사님. 와. 자기가 프로포즈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했대. 그 지금도 벌써 몇십 년을 살았잖아, 이제. 네? 나보다도 많은데. 그런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게. 놀랬어. 그분이 농담할 분이 아니잖아. 그 남편의 마음을 많이 알았나 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지는 것만 가지면은요, 그 보여지는 게 나한테 많이 있으면, 잘해주면 사랑스럽고, 못해주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이 땅에서 막 잘 이렇게 육적으로만 그 마음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막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고생스러워. 막 돈도 안 힘들어 막 사는 게 그런. 하늘을 향하여 막 산대질을 해가면서 막. 그런데요, 진짜 그분의 마음을 알면, 그리고 왜 내가 이런 고생길을 가게 하도록 그냥 놔두시고, 아니면 더 막 나를 심지어 막 협착한 길로, 넓은 문 평탄한 길로 놔두고 좁은 문으로 집어넣고 협착한 길로 나를 가게 만드는 그것조차도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때도 뭐예요? 아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안 하고 나를 막 시궁창에 집어넣고 고통의 길을 가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이 바울이. 근데요, 알면 알수록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 때문에 때때로 너무 사랑이 커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버린 자는. 그런데 이 마음을 알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몰라. 세상적 지혜로는, 이 사람의 지혜로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뭘로만 알아요? 성령으로만, 영으로만 영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성령이 나한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기도를 안 하냐고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냐고요.
내가 어떻게 내 자랑을 할 수가 있냐고. 내 지혜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고요. 내 세상적인 이 권력, 이 명예, 나한테 있는 어떤 이 부호, 나의 용맹, 이런 것들을, 내 지식을 어떻게 자랑하냐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하겠냐고. 그냥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혜진자매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네. 착하네. 예.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으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했다? 가졌다. 이게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제목을 바꿀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걸로 바꿀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못 가져요. 안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가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면 나는 뭐 여러분들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은혜,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근데 그걸 알아버렸어. 그럼 됐지. 그러면 위로가 되죠. 그러면 행복하지. 그러면 기쁨이 있지. 뭘 우리가 더 바라겠냐고. 아멘이에요. 이거는 뭐 욕심이 망쳐서 그렇지. 우리는 더 많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막 욕심이 우리를 망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뭐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정말 주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맨날 율법에 마귀의 미혹에 사로잡혀서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그냥 맨날 무거운 짐 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우리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우리 수준의 세상적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알면 이걸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